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 야드에 있는 잡초들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가만히 뒀더니 잡초가 너무 자라가지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잡초 정리를 시작을 했지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잡초 제거하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힘도 더 들어가게 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게 됐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막 우지끈거리면서 이 잡초를 이렇게 잡아서 뜯는데, 문제는 이 잡초의 뿌리가 제가 옆에 심어뒀던 소중한 허브와 고추와 깻잎과 기타 등등 그 뿌리들과 연결이 돼서 다 뜯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희 집 식물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는 잡초와 우리 집 식물들의 뿌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닿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잡초를 잘못 뽑으면 우리 집 식물들도 다칠 수 있구나,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사실 성경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정체로 구분돼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만 지금은 그 뿌리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제가 우리 집 식물을 다 죽인 것처럼 그 식물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두 가지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까지 14장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기록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굳이 또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기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 번째,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행한 대로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내를 해야 하는 시간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 너희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고
신앙 가운데서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한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은 마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혹시라도 성도들이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 식당 강의를 듣는 한 그 형제가 저희 교회에 레위기 교재를 픽업하려고 왔었어요. 6년 만에 그 형제를 받고, 그 형제의 와이프를 저는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3클래스 정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오는 김에 나랑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목양실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저랑 대화를 하고 갔어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형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 심판 때 이루어질 두 종류의 추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곡식 추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추수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고추, 허브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 추수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자,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이 사용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흰 구름으로 상징된 하얀 보좌 위에 앉아서 온 땅의 피조물 위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신자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미지를 추수한다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종말의 때 동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각각의 이 지역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가라지가 있고 분명히 알곡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각 지역 교회 안에도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장에 뽑아버립니까? 아니지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마치 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주인의 밭에 심겨진 식물하고 잡초의 뿌리가 같이 맞닿아 있어서 엉켜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면 알곡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밭을 뒤집을 때가 오면 예수님이 가라지들은 먼저 다 걷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알곡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알곡들은 걷어서 우리 주님의 집에 넣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경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포도를 추수하는 건요, 보통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했어요. 먼저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요, 이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발로 이렇게 다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으깨지겠죠.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요, 지금 이 포도가 이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았다 그래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지금 이 포도가 어디에서 밟혔다고 얘기해요? 성 밖에서 밟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 바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배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성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계시록 14장 20절을 보세요. 그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았어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 말 굴레가 뭐냐면 말의 머리에다가 씌우는 굴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머리 높이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얼마나 흘리면 말의 높이까지, 1m도 더 되는 높이까지 피가 찰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피가 어디까지 찼다고 합니까? 1600 스타디온까지 찼다 그래요. 1스타디온은 그 당시 이 사용했던 단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몇 킬로예요? 400km.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1600 스타디온, 즉 300km의 이 거리를 얘기할 때 북쪽에 있는 시리아 경계부터 남쪽 이집트 경계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전체 지역을 상징을 할 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와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자, 이것을 2번 곱하고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얘기하는 100이라는 숫자를 곱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 심판이 온 세상에 퍼지는,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에 퍼지는 심판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온 우주에 걸쳐서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왜 말 굴레까지 닿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말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전투기 같은 이미지예요. 말은 전쟁을 뜻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피가 났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너무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어떻게 해요?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미지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포도주의 색깔이 검붉은 피 색깔처럼 그 색깔이,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찰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게 자비 없이 철저하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포도가 익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익었다. 그렇죠. 14장 18절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됐다? 익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알곡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추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똑같이 익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과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먼저 이 15절에서 곡식이 익었다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이 에크세란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마르고 피폐해질 때 사용한 거예요. 삐쩍 말라서 피폐해질 때. 반면에 18절에서 포도가 익었다라고 할 때는 에크마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꽃이 아름답게 절정에 피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두 단어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땅의 곡식이 삐쩍 말라서 피폐해졌기 때문에 거둬라라는 표현인 거고, 포도송이는 찬란하게 익었으니까 거둬라라는 표현이에요. 왜 포도송이가 찬란히 익어야 됩니까? 지금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 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왜 포도송이가 마치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찬란하게 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농사를 안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추수할 시기가 오면요,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마르게 되면요, 곡식이 먼저 마르는 게 아니에요. 곡심 옆에 있는 가라지들이 먼저 마르기 시작해서 나중에 곡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옆에 이 잡초들이 말라갈 때 뭐라고 표현해요? 희어졌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어떻게 돼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다 말라버리고 알곡만 남는다는 거예요. 유혹과 심판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라지는 다 말라버리고 진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붙잡았던 자들,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복음만 붙잡고 있었던 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만 추수해서 내 곳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포도송이가
이것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 에크마산이란 단어로 사용한다 그랬지요. 이 단어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꽃이 아름답게 활짝 핀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들이 SNS에 올리는, 오늘 인스스에 올라오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의 인생이 마치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삐쩍 말라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재미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것 같냐, 그러는데 그들의 인생은 장미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꽃이 활짝 피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꽃잎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요. 지금은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것 같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란한 포도송이 같이 부러울 때가 있지요. 내 인생은 시들어가는 것 같지요.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추수하게 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가라지를 먼저 다 걷어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모든 것이 마른 것 같고 피폐해진 것 같고 힘든 시절들을 겪었지만 그곳에 찬란하게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곡식이 주님의 창고에 들여져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결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이 결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쾌락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학창 시절 때 그 하루 이틀 나 오늘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마음대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대학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지요. 직장을 들어갈 때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시간들 낭비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지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빨리 낳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내의 친구들이 홍대에서 놀러 다니고 싱글이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놀러 다니고, 근데 저희 아내는 우리 애기 엄마들 있지만 여기 다 애가 토한 거 여기 묻어 있고 늘어난 옷 입고 남편은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10년만 딱 지나봐. 누가 부러워하는가? 그때 그 홍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던 사람들은 늘어난 티를 입고 다니고 애가 토하고 남편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하이스쿨에 가고 미드스쿨에 가고 바뀌어버렸지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보는 날이 오면 그날엔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빛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목사의 명예를 걸고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땅의 몇십 년의 인생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원한 시간으로 보답받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시간에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어떻게 해라? 사로잡혀가라. 칼에 죽을 자는 바탕의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어야 되면 죽어라. 잡혀가야 되면 잡혀가라. 인내해야 되면 인내해라. 그러나 너희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모든 결과는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활짝 핀 장밋빛 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결국 다 시들어질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인생이 빛나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